오늘도 행복생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3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계속 빠지는. 잠시만. 내 머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말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 흠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이 시간 다 같이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함께 교회에 나와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현재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그 밖에 다른 기도 제목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환경들을 통해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질 수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생명과 바꾸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건강한 육신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생활 즐겁게 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11주 되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좋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 다치고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 시작되는 3월 건강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경 읽으시고 건축 읽으시고 학교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절 보시고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팀전으로 구약성경 공부 막론대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약성경 빨리 찾기 대회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무 했었죠? 산무가 뭐죠? 예배 중에 휴대폰 사용 안 한다. 잠 안 잔다. 그 다음 뭐예요? 잡담 안 한다. 그 다음에 하나 추가 나중에 있죠? 장난 안 한다. 사무 금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켜주시고. 와, 우리 3월달에 생일이 엄청 많아요. 강신효, 전은씨, 김진우, 정용찬, 강현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 중에 평일날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총무들은 그 청년들이 자기 시간에 맞게 그 평일반 하나, 그 다음에 토요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회장 총무 다 있네. 회장 총무가 좀 총무들한테 물어봐서 평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그 평일날 시간 되면 평일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주면 내가 그 시간을 우리 어른 집사님들도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딱 주일에 한 번 끝이죠? 근데 보통 교회들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일단 새벽 예배 몇 번? 7번.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드려요 보통. 이거 하고 점심 먹고 또 2시부터 오후 예배 드리거든요. 보통 교회들은 9번. 수요 예배 드려요 10번. 금요 예배 드려요 11번. 그 다음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또 찬양 예배도 있어요. 12번.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셀 모임 또는 구역 공과 모임이 있어요. 평일날 한 번.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 한 번 해요. 14번.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봉사활동 그런 모임에 또 한 번 참석을 해요. 15번. 그러니까 보통 15번인데 이 중에 이제 뭐 한두 번 안 간다고 해도 보통 교회들은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가요. 안 가도 못 가도 서너 번. 무조건 가면 시간은 1시간 이상. 우리 교회는 딱 예배 시간 1시간. 나머지는 밥 먹고 노는 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만 주중에 한 번 1시간. 끝.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편한 교회죠. 다른 교회 가면은 이거 물론 선택이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눈치가 보여. 왜 눈치가 보여?
집사가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집사가 오후예배 땡땡이 치고 가는 거 봐. 뭐 이러면서 막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체면과 눈치 때문에 이런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15번, 13번 이렇게. 그럼 완전히 미친 거죠? 교회 가서 살아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 새벽 예배 좀 짧아요. 3, 40분. 수요 예배는 뭐 1시간, 금요 예배는 뭐 1-2시간 하지만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들어와! 우리 교회는 너무 편해. 신앙생활 하면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신앙이 안 자라.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 모임 주중에 한번, 주말에 한번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드라마 볼 때 보통 드라마 한 편 보면 1시간이죠? 근데 한 드라마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죠? 일주일에 2편을 보면 일주일에 2시간 드라마 보네. 우리 신앙이 드라마보다 못해. 한 편의 드라마보다 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설날에 이렇게 시골 내려가면 많이 가는 사람은 2박 3일도 가고 보통 1박 2일 이렇게 가잖아요. 또는 뭐 1박 2일 아니라 하루다로 가면 갔다가 뭐 꼴랑 1시간 있다 오나요? 아니죠. 최소한 몇 시간. 그 1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인 줄 알아요? 100시간이 넘어요. 근데 교회는 1년이 52주야. 그래서 일주일이 52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를 다 나와도 52번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1시간. 그러면 1년에 52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명절에 친척들 방문하는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훨씬 짧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너무 짧은 거야. 우리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간다고 생각해봐. 딱 1시간 마시고 오는 사람들 어딨어? 엄청나게도 뭐 노래방 가서도 쭉쭉쭉쭉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이 결코 길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잖아. 우리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바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내가 좀 더 성경을 아는 거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말씀도 짧아요. 짧으나 길어 남기는 사람만 남기지만 어쨌든 짧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짧네. 그래서 짧지만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시녀를 사랑해. 내가 시녀를 사랑하고 예뻐하니까 시녀가 그나마 나한테 맞장구 쳐주는 거지. 내가 시녀를 안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해봐. 시녀는 저를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해주고 품어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겁나 길죠? 2장 16절부터 3장 6절 너무 길니까 여기서 조금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다시 시작.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계속.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는 사람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다 아는 얘기죠? 읽기만 해도 이제 스토리는 다 알아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선악과 인류의 첫 번째 죄 이야기니까 다 알고 있어요. 선악과 워낙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짧게 하니까 선악과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좀 읽고 고민 좀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문을 품어요. 그럼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 짓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정상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는 이 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약간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나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 창조했을까요? 우비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뭐 창조했죠? 그래요. 너 창조했어. 사람 창조해. 사람 창조.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어. 이 말은 곧 천지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준비한 거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팅을 딱 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딱 초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거 다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사랑해서 준비했어. 이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나하고 어떻게 지내자? 잘 지내자.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인간미가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됐고요. 그냥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과일, 디저트나 주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필요성은요,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주님은 그것만 딱 주고 가면 돼요. 이거예요. 제 딸이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어요. 작년에 수업을 듣고, 수업을 들으면 이제 책이 여러 권 있잖아? 비싼 책을 여러 권 샀어. 근데 이번 학기에 아는 언니가 자기가 그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네가 책이 있으니까 지금 책을 빌려달라. 아니 자기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싸게 팔아라 이거겠죠. 그랬더니 예원이는 팔긴 뭘 파냐. 다 빌려주겠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너한테 밥 500만 번 사줄게. 500번이 아니라 500만 번 사줄게. 500만 번이면요, 그거 먹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500만 번 사주면 차라리 책을 사는 게 더 쌀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언니란 사람은 은혜를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당장 책을 사려면 한두 권도 아니라 많이 비싼데 그 책을 이렇게 쉽게 빌려준다고? 너무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이라도 500만 번 밥 사줄게. 그러면 예원이 입장에서 언니가 500만 번 밥을 사줄게 라는 말을 딱 했을 때 그 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좋아지죠. 너무 친근해지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500만 번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들한테 널 위해 준비했어. 근데 이거 너 빌려주는 거 아니고 너 다 가져 하시며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셨잖아. 네 거다 이러면서.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500만 번 밥 사줄게요.
하나님 밥을 안 드시니까 하나님 내가 500만 번 예배 드릴게요. 500만 번 찬양할게요. 500만 번 감사할게요. 500만 번 큐티하고 말기찬할게요. 이래야죠. 근데 우리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서 선악과만 요거 딱 한 개만 먹지 마 라고 하신 말조차 우리는 어기는 거야.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선악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나와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거예요. 다 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근데 이거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 왜? 먹으면 너 죽어. 알았어? 절대 먹지 마.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야. 계약이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왜요? 다 할 수 있다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라는 개념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악과는 인간에게 준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한테 네가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근데 먹지 마. 그게 너와 나의 의리야. 계약이야. 이것으로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확인할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이나 컴퓨터 게임 캐릭터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PC방에서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캐릭터가 아닌 자기의 뜻과 의지로 선택이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제한이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겁나 손해 같아요. 왜요? 할 수 없는 거 선악과 한 개, 할 수 있는 거 무한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 땡큐지. 완전 땡큐인데 인간은 뭘 선택합니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택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굳이 하지 말라는 그 한계를 선택합니다. 왜요? 그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나머지 한계까지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즉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거야.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각 가정마다 집마다 집을 다스리는 레벨이 있어요. 보통 애완동물이 개나 고양이들이 그 레벨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들이 함부로 대드는 존재가 있고 감히 못 대드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통해 그 집의 통치 순위를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개도 인정하고 고양이도 인정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 막내딸이 어느 날 자기 가정의 1순위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 규칙은 다름 아닌 통금 시간이 11시라는 거지. 아니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11시가 넘어갈 때가 있어. 근데 11시 전에 어떻게 얘들아 친구야 미안해 나 가야 해. 나 통금이 11시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애냐? 11시가 뭐야 11시가. 그냥 늦게 가. 아빠가 네가 늦게 가면 아빠가 네가 뭐 어쩔 건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 자기 친구들은 밤 12시 심지어 1시 2시까지도 놀다 집에 가는데 왜 나만 11시냐 이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더 놀고 싶은데 말이야. 아빠가 방해하는 거야. 아니 내 인생이지 아빠 인생이야? 내 인생인데 내 건데 아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또 친구들하고 만난 김에 밤새 술 쳐드시고 놀다가 오늘 날 잡았어. 오늘 한번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까지 논 거야. 새벽 2시에 술 취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이 스토리상 뭔 일 있겠죠? 스토리상 딱 지나가는데 턱! 지기를 만나서 턱! 맞고 쓰러지고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1순위인 아빠가 딸의 통금 시간을 왜 11시로 했을까요? 아빠가 가정의 왕이니까 군기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11시라는 그 규칙은 아빠를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거예요. 왜? 범죄는 주로 깊은 밤, 어둠 짙은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자식은 뭐야? 왜 당신 마음이야? 왜 당신 뜻만 중요해?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톡. 그리고 그 중간에 마귀와 뱀 같은 친구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왜 너만 11시야? 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래? 네 아빠가 네 인생 살아주는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지. 흔들리면 안 돼.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의 도움으로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을 콱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으신 것은 자녀를 위한 거예요. 선악과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권위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틀린 권위가 나쁜 거지 훌륭한 권위는 마땅히 존중받고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완전하고 순결하고 극도의 사랑이 존재라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권위는 우리를 죽이는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권위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그리고 선악과도 우리를 위해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것도 몰라주고 그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밟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치고 1등을 하기 위해 목매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조선시대 왕들 보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거 있습니까? 조선시대 왕들 보면? 저는 답답해요. 왜 저러지? 이래요. 왜냐면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 서로 왕이 되려고. 여러분 왕이 편해요? 아니에요. 왕은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왜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은 참된 왕은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숨차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죽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찍어보세요. 38. 20대 몇 살? 한 21? 22? 왕이 몇 살에 됐는데 21을 찍어야 돼. 그 정도 진짜. 평균 나이. 40? 아니야. 아, 35? 야, 다들 센스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되게 낮게 부르는구나. 47. 오래 사네. 47이면은 내 나이보다 한참 어려. 벌써 내가 왕이면 벌써 죽고 없어야 돼. 아니 평균 수명이 47세야. 왜? 너무 일이 빡세니까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잠도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낮에는 맨날 공부해야 되고 나를 쪼아대는 신하들이 전하 전하 맨날 이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받고 그래가지고 얘네가 스트레스하고 이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약한 빈약한 왕이 아니라 왕이 만약에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계속 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어려워요. 지도자. 왕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내가 하면 우리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게 편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면제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살기 참 편한 데가 군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군대는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총 쏴! 죽여! 밥 먹어! 자! 자고 얼마나 편해요. 단 예외가 있죠. 지도자. 군인들 중에 그 군인들을 통솔해야 되는 지도자는 너무 힘들어요. 자기 한마디에 사람들, 군인들의 목숨과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 그래서 지도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가 자꾸 내가 지도자가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평균 47세밖에 못 살면서 뭘 그렇게 왕이 되겠다고 막 죽이고 막 앙탈 부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 착각하죠?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남을 섬기고 나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다 하는 왕이잖아. 이런 왕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하나님 왕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예요. 저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안에 이런 비슷한 왕들이 하나씩 꼭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꼭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없지만 지가 왕인 것처럼 남을 누르려고 하는 꼭 직장 상사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근데 나와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드러나느냐, 숨겨졌다가 나중에 드러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정상이라면 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분들이 날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범주가 일타 스캔들이나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정상이면서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규칙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박수 치는 거야? 이렇게? 멋있어 우리 민주 엄마 화이팅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언약, 규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횡단보도 신호등이 나는 초록색인데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색이야. 근데 저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네. 개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그럼 목사님이 저 무단횡단하는 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죠? 개가 무단횡단을 해.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해?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개가 무단횡단을 하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심지어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해.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 나랑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별 신경 안 써요. 별 신경 안 써요. 치가 어기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아니 그 사람이 어기는 거랑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 무단횡단자, 사람이나 개에게 내가 어떤 상관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거기다 줘야 돼요. 내가 관심을 줘야 돼요. 관심을 줘서 내가 이해를 하든가 욕을 하든가 아니면 쳐버리든가 아니면 피해가든가 어떤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계명을 주셨잖아. 규칙을 주셨잖아. 언약을 주셨어.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인 내가 여러분이 어겼어.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했어.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아니, 걔가 무단을 횡단을 하면 내가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만들었잖아. 근데 걔가 무단을 횡단하고 가끔마다 쥐새끼나 비둘기도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하거든. 근데 걔네가 무단 횡단하는 거하고 법을 만든 인간이 보는 거하고 내가 치고 가던 그냥 신경 안 쓰던 제가 법을 100번을 어기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 법을 어겨.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어기든 말든 상관이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가 어겨도, 그러니까 멍멍이가 무단횡단을 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받질 않아요. 그냥 관심 없어도 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거랑 하나님이 만든 법, 개 같은 우리 인간들이 어겼어. 하나님이 뭐 손해볼 게 있어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인간 속으로 쑥 들어와서 관계해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 속으로 훅 들어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가져주는 거야. 이해해주는 거야. 용서해주는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기창감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악과 먹었어. 아니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막 이래요? 아니야. 내가 선악과 먹어도 하나님은 그냥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굳이 너 왜 먹었어? 선악과 왜 먹었냐고. 아이고 불쌍한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교회 왔죠? 교회 안 온 사람도 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이 죄책감으로 못 살게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로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스며들 테니까 나와 좋은 관계 맺자. 나랑 사랑하면서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전지전능한 힘으로 너의 왕이 되어줄 테니까 너 편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에서도 살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치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여러분 자신이고 싶습니까? 47살에 죽고 싶습니까? 왕은 피곤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피곤함이 피로함이 너무 큽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편합니다.
그 왕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굳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힘쓰길 바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인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졌었다면 내려놓으시고 말기차와 큐티와 예배와 성경 공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혜롭고 훌륭한 왕을 가진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밀어내고 그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누군가 싸움을 건다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본체이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꾸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자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당신이 뭔데 건드냐. 자꾸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자신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놓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